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난 예수님의 사람 난 성령님의 사람 나의 영혼 감사해 넌 하나님의 사람 넌 예수님의 사람 넌 성령님의 사람 나의 영혼 축복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축복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 함께 하시니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 찾아오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이곳에 계시네. 주 임재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역사하시네. 두 손 들어 경배해 살아계신 주께. 함께 하시니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 찾아오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목사님이랑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있네? 무슨 일인 거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봐. 우리도 같이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 놀라운 일들을 어찌 잊겠어요.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열리는 정말 놀라운 일도요. 저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맞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이봐, 그 소리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된대요. 저기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대요, 글쎄. 그 10가지 재앙 소문도 들었죠? 그럼요. 이거 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보는 신이 누구길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대요. 그럼 무서워라. 들었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게.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꽉 닫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저 여리고성은 너무 튼튼해 보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자연암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대. 그리고 엄청난 두께의 성벽이 세워져 있어서 누구도 저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폭탄 같은 걸로 펑 터뜨리거나 대포를 쏘면 되지 않나? 이스라엘에겐 그런 무기가 없잖아. 그런가? 그럼 어떻게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지?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성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어쩜 좋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시네. 정말 내가 돌아버리겠다.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저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성돌기를 모두 마칠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켜 행할게요. 아니, 벌써 6일째 저렇게 돌고만 있어.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오늘이 7째 날이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저기 온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자, 여러분, 이제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 함께 크게 함성을 지릅시다. 대박! 헐, 이럴 수가. 여리고가 무너졌다. 여리고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래. 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 거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함께 외쳐볼까요?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전쟁 장면을 볼 때면 항상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해요. 특히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더 강할까? 그리고 새로운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마치 내가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전술이 펼쳐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 앞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온 모든 순간들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완전 기적이죠, 여러분.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모두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도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하나가 딱 서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넌 기적적인 모든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문을 다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평범한 보통의 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 암석 위에 튼튼하게 이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대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벽은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성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최고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술을 써야 됐을까요?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튼튼한 칼과 창과 방패, 돌덩이, 사다리, 투석기 등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인전술을 써서 문이 열리도록 해야 할까요? 혹은 개구멍이라도 파서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게 해 놓으셨대요. 이제 가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만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전술이에요? 이런 전술이 있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게 전술이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군사라면은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아니, 용감하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조용히 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까지 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의 군대 칼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으며 반석에서는 물이 내어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더 깊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7은 7 야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번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7일째에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방법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 좀 무모하지 않나요? 주님, 이게 뭐예요? 강하고 튼튼한 성,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전쟁 방법이 아닌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5바퀴, 6바퀴 돌았을 때도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이상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7은 잡고 길게 불었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콱콱광! 콱콱광! 여러분, 끔짝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성벽이 2개나 있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한순간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공부 문제로 힘든 것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공부의 어려움 등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목사님이 그러면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24가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책을 펼쳐주세요. 24과 제목 함께 볼까요?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요절 챈트 QR코드를 이용하여 챈트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영상 잘 보았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호수아 서약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실천해 보았나요? 분명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까지 여호수아 서약서를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공과 활동을 통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힌트를 보고 부록에 스티커를 붙여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전쟁 계획표가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계획을 알려주셨대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보면 5가지 지침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초성으로만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아래 보이는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그 힌트를 보면서 친구들이 직접 초성의 답을 풀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용하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펼쳐보았지요? 우리 공과 뒤에 있는 24과 스티커를 찾아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떼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1번 제사장은 무엇을 잡고? 바로 이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서라? 맞아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이네요. 두 번째 지침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어디를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 치읓만 있네요. 3번. 바로 이 7일에는 몇 번을 돌아야 되나요? 맞아요. 7번. 7번을 돌아라. 자, 네 번째 지침. 마지막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전쟁 계획표는 하나님의 전쟁 계획표이기도 하고 정복 일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쟁 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초성을 따라 답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여기에다가 함께 적어볼게요. 따라가는 삶.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부록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하고 붙여 보았어요. 줄 맞춰서 깔끔하게 붙여 볼게요.
여기 보니까 5개의 스크래치 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이 음박 스크래치를 긁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네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학원에 가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사람들은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볼 수 있네요.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볼 거예요. 공과 뒤에 있는 24가 스티커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9장 10절 말씀 스티커를 교재에 오늘 실천할 말씀이나 친구들의 공과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저는 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 4개의 스티커는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물건에 붙여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은 매우 간단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나머지 이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인증사진만 찍고 끝내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음 주에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응원할게요. 하나바이블 초등부 1가정 2학기 학생용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24가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관련된 이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이용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또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곳에 쓰고 요절 챈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곳 여리고성이죠.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우리가 배울 말씀,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본문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세요. 또 미션 3, 매주 달라지는 미션 3이에요, 친구들. 이번에는 성경 문제 만들기예요. 그리고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이야기와 본문을 읽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요 란에 꼭 적어주세요. 모든 활동을 마쳤으면 체크하기에 OX로 표시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 다 마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